제가 이제 저는 동물의 왕국을 좀 좋아하거든요. 동물의 왕국. 그래서 뭐 사자 나오는 이야기도 잘 보고 그러는데 거기서 한 번은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개구리가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좀 표현이 이상한가요?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생겼는지 그냥 빨간색인데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뱀도 그걸 참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개구리를 덥석 물었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꿀꺽 삼켰어요. 근데 그걸로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잠시 후에 뱀이 막 다리를 틀더니 막 헤집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뱀이. 그러면서 안에 있었던 개구리가 다시 밖으로 나오고 그 뱀은 죽었어요. 뱀이 개구리를 먹었는데 개구리의 독 때문에 뱀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화려하게 보였던 그 개구리, 그걸 뱀이 먹었는데 뱀이 그 독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나 화려한 개구리, 그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화려한 건, 지나치게 화려한 건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나치게 화려한 것은 다시 보게 하소서라는 바로 그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1절, 2절인데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마르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아멘.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예루살렘을 두고 도성을 빠져나가는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먼저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인가요? 다윗이 무슨 왕으로서 행차하고 있는 건가요? 아닌데 지금 이 장면은 그런 장면이 아니죠. 오히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 왕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중이에요. 급하게 나오니라 제대로 갖추지도 못했죠. 평소 왕의 그런 행차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왕에 대한 예우도 없고 그저 목숨이 위태로운 때이죠. 그러니 여러분, 먹을 게 변변하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러니 불평할 겨를도 없고 그렇다고 만족한 상태는 더욱 아니겠죠. 왕의 가족에 대한 그런 예전은 평상시와는 전혀 다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좀 시급하기도 하죠. 이게 어디 왕족만 그래요? 그렇지 않죠. 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량도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솔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몸이 굉장히 막 이랬는데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즐거웠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아마 사람이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의 마음이 더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들의 마음이 지금 아마 그렇게 정상에서 내려가고 있는, 산비탈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과 마음이 위태로운 때란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들은 지금 광야길로 내몰려 있는 겁니다.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이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시바가 준비한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나귀 2마리가 있죠. 그리고 이 나귀는 사실은 보면 왕족들이 탈 수 있는 거죠. 그 위에 지금 안장이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귀 등에 떡, 얼마나 지금 배고프겠어요. 근데 떡이 잘 준비되어 있고 건포도와 함께 여름 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과일 얼마나 아름다워요. 형형색색. 그 여름 과일들이 이 나귀 안장에 짐지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다윗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이 그걸 보고 어떻겠어요? 따뜻해지겠죠. 위로가 되겠죠. 지금 그리고 또 그 노정의 그 피곤함을 달래줄 포도주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왕의 행차에 어울릴 만한 것들이 딱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은 왕이 행차하는 게 아니라 도망치고 있는데 오히려 왕의 행차에 어울릴 법한 그러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화려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다윗도 지금 이 모습에 적지 않게 당황해서 시바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여기서 잠깐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다윗과 절친이잖아요. 근데 그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올 때 유모가 그만 도망치면서 놀라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 무비보셋이 2다리를 다 절게 되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자라면서 좀 숨어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내가 요나단과의 그 약속으로 인해서 그 아들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거두겠다라고 해서 무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무비보셋을 불러들이죠. 근데 무비보셋은 자기가 혹시 죽게 되는 것 아닌가 굉장히 두려워했었죠.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너는 오늘부터 나와 같이 밥을 먹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그렇게 여겨주게 되죠. 그리고 그의 종이었던 시바가 이제 그 땅들을 관리하면서 이 무비보셋을 잘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비보셋은 다윗이 잘 보살펴 주게 된 요나단의 아들이고 시바라고 하는 이름도 좀 그렇죠. 그 시바라고 하는 그 친구는 그 무비보셋의 종인 거예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구도가 나오죠. 근데 이 시바라고 하는 친구가 아들이 15명이에요. 그리고 종은 20명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시바는 분명히 종이에요. 무비보셋의 종인데 아들이 15명이고 자기의 종이 20명입니다.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뭔가 좀 이상하죠? 자, 그런데 이 주인보다 부자인 이 종이 지금 다윗 앞에 왔는데 너무나 화려한 모습을 하고 이렇게 나타난 거죠. 여러분, 나의 육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나 화려하게 다가오는 것들은 일단은 경계하십시오. 그거 그대로 덥석 물다가는 큰일입니다. 너무나 내 상태에 비해서 화려하다면 일단은 한번 잠깐 멈추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실은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더 그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덥석 물고 싶은 거죠.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화려함들이 나를 해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그걸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어요? 아니, 선의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닌가요? 꼭 저희만 가지고 나를, 그러니까 불순한 의도만 가지고 다가온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좋은 마음에 오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실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오는 사람, 그렇지 않고 무언가 저희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구별하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도 시바의 행동에 의문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거부감이 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다윗이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가족들, 군인들, 가솔들을 위해 준비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뭐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왕, 군인, 그리고 가솔들, 그들을 위해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 더 물어봅니다. 뭐를 물어보냐면 너의 주인은 어디 있어? 이걸 물어본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다윗의 질문에 시바가 대답을 하는데요. 이 시바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선인지 저희를 가지고 온 건지 불순한 의도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시바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은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시바가 지금 자기가 혼자 온 이유는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눈이 번쩍 떠져야 돼요. 지금 시바가 딱 처음에 꺼낸 말이 너희 주인 어디 있니? 그랬더니 우리 주인 무비보셋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원래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은 누구죠? 다윗이에요. 원래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어디 있어요? 광야로 지금 내몰리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왕은 지금 반역 때문에 도망가고 있고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다. 얼마나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러면 이 지금 시바가 이야기하는 건 무비보셋이 다윗 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당신이 그렇게 오냐 해줬는데 무비보셋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때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시바가 지금 이거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건 시바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러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왕 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어디 있어요? 왕이 있어야 될 자리 예루살렘에 있고. 그러면 시바가 얘기하는 걸 딱 들어보면 다윗이 생각하기에 자기 편은 누구예요? 시바죠. 예루살렘에 있는 무비보셋이 자기 편이라고 느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도 반역자의 무리라고 보겠죠. 이 일을 기뻐하는 자라고 보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무비보셋과 다윗을 합해 놓으려는 거예요? 갈라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어 놓는 거죠.
만약 누군가 내가 침체돼 있을 때 다가와서 무언가 내가 필요한 것을 주면 고마운 사람이죠. 그것까진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다른 그룹을 만드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또 다른 그룹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그 공동체 내에서 싹 편을 적어서 작은 그룹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행동 또는 그런 사람, 그런 말, 그런 것들이 바로 화려하게 감춰져 있는 그런 저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굉장히 힘들게 되었어요. 그걸 알고 이제 이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큰 선물을 준비해서 이 집사님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런데 이 준비해온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 권사는 왔어? 와,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근데 양 권사는 왔어? 여러분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권사님은 양 권사님과 교회에서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 권사님이 이 집사님이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이 집사님을 자기 편으로 좀 땡기려고 찾아왔고, 양 권사님은 안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살짝 그룹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집사님이 생각하기에 이 집사님이 사실은 그 양 권사님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권사님이 딱 와가지고 양 권사 안 왔어? 물어보니까 그분은 안 왔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서 그룹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은 결국은 그룹을 통해서 사실은 무언가 분리를 시켜 놓으려고 하는 그런 악의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저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시바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다윗에게 뭐 이렇게 다윗을 위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시바가 원하는 건 딱 하나.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거를 원하는 거였어요. 다윗은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시바가 와서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별로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근데 그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다윗이 덜컥 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가져라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자, 그럼 이 시바는 지금 결국은 그렇게 화려하게 다가와서 자기의 것들을 다 취한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몰랐죠. 그 형형색색 아름다운 모습에 취해서 이 사람이 나를 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취해서 그만 덥석 그것을 물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상태에 비해서 너무나 화려하게 다가오는 것들은 한 번쯤은 경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의 때인데 그 징계를 한 번에 막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은 아닌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위를 우리가 가려낼 때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분리시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게 바로 악한 것들이 하는 방법이니까요. 분리시켜 놓는 것. 악한 것들은 연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분리시켜 놓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떠셨나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우리 주님이 하신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주님께 항변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막아서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얘기죠. 너무나 화려한 이야기죠.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금방 아시죠. 형형색색 이야기하는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주님은 화려한 말을 아시고 그 화려한 말은 예수님을 위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말이다. 그러니 사람의 말을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바로 그러한 주님을 모시고 있기에 우리는 화려함이 아닌 주님을 쫓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안에 계시면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은 심판 중에 나의 과오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3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조금 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시바가 한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자, 이건 거짓말로 자기의 일을 이루려는 사단의 계략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넓혀가나요? 진리의 말씀으로 넓혀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 안에 이 심령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말씀만이 가능한 거예요. 악한 것들은 어떻게 넓혀간다고요? 거짓말로. 악한 것들은 거짓말로 넓혀가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넓혀가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악한 것들은 항상 거짓말을 통해서 그 지경을 넓혀가요. 그러니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의 방식은 거짓을 통해서 더 세력이 확장된다. 속이면서 넓혀가는 거예요. 그게 거짓의 나라,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 속임은 왜 속이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남의 유익이 아니에요. 누구의 유익? 자기의 유익.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거짓말로 자기의 지역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럼 속여서 빼앗은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예요. 속여서 빼앗는 것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속여서 빼앗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속여서라도 빼앗죠. 그렇죠? 요즘도 많이 보시죠? 얼마나 속여요. 속여서 빼앗는 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들 다 뭐 하나님 나라 일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속여서 그렇게 빼앗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이 얘기는 도대체 뭔가요? 왜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속을까요? 여러분, 왜 다윗이 속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시바가 이렇게 거짓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를 넓혀가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도 속여서 빼앗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 장수인 우리아를 속였어요. 속여서 그 아내를 빼앗았죠. 결국 자기도 그렇게 속여서 빼앗은 거를 자기도 결국 이제는 속아서 빼앗기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은 내가 속아서 다시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 사람 잘 믿나요? 그런 사람들 잘 믿어요? 누구를?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왜요? 자기도 속여서 다 빼앗은 거기 때문에 누군가 다가오면 속이는 사람이라고 다 생각하는 겁니다. 믿질 않아요. 근데 결국엔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의인에게 다 넘겨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여서 빼앗은 거는 결국은 다 그게 의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내가 속아서 빼앗겼다고 생각해도 너무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속여서 빼앗은 자의 것을 다시 의인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심판 중에 나의 과오를 깨닫게 하신다. 내가 속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아서 나도 빼앗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저주받은 곳이 쉴 곳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5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다윗 일행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다윗이 잘 아는 곳이에요. 베냐민 지파 지역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옛날에 그 사울의 딸 미갈을 다시 되찾을 때 나오는 지역이 바후림이에요. 이 미갈이 다윗과 헤어진 후 재혼을 했어요.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재혼을 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 왕가의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해서 미갈을 도로 찾습니다. 그때 이미 재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울의 딸 미갈을 도로 찾아요. 그런데 남편은 이 발디엘이라고 하는 남편은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막 쫓아오면서 우는 겁니다. 내 사랑한 아내를 왜 빼앗아 가느냐 하면서 막 우는 거죠. 그 지역이 바로 바후림이에요. 다윗이 잘 아는 지역이죠. 자, 그러면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다윗에게 감정이 좋았을까요? 이 미갈 때문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사실은 좋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필 도망을 치면서 이 바후림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시므이라고 하는 이자가 다윗이 도망치는 그 행렬을 쫓아오면서 이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주를 퍼붓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아마 마음이 찢어졌을 줄 압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 말이 이 시므이의 말이 다 맞지는 않지만 일부는 맞거든요. 자기의 부하 장수를 자기가 죽이지 않았지만 교사했죠. 죽이라고 시켰죠. 그리고 또 사울의 딸 미갈도 빼앗은 거잖아요. 누가 내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눈에 핏물 나죠. 그랬던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하는 저주를 듣고 있으면서 뭐라고 반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장수 아비새가 저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서 저 사람을 베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다윗 왕이 내버려 둬라. 아니 내 아들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 오죽하겠냐?
라고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한다라고 그의 저주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저주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반응하지 않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그러면 좀 그 앞에 이 시므이가 얼마나 더 이제 그 악하게 그랬는지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이제 이 다윗은 이 시므이의 저주에 대응하지 않고 지금 쉴 곳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임에서 저주를 받았지만 이 바울임에서 결국은 쉬게 된 거예요. 저주를 대응하지 않고 거기서 쉬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저주에 대응하지 않고 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은 그 다다음 주 보면 17장에 사무엘 17장에 다윗을 도울 젊은이들 2명이 전령으로 옵니다. 그때 이 전령들을 잡으려고 압살롬이 사람을 보냈는데 이들이 바울임에 들어오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 그 집에서 이 전령들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들키지 않고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주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살아납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들을 숨겨준 바로 그 집 사람들, 바울임 지역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죠.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대항해서 저 시므이 죽여라 라고 했으면 그 지역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다윗의 젊은이들 왔을 때 숨겨줬겠어요? 안 숨겨줬겠죠. 그런데 다윗이 대응하지 않고 그 저주에 대응하지 않고 그냥 쉴 곳을 찾았더니 마침내 쉴 자리를 찾았고 또 자기를 도울 자들이 살아나는 일을 얻게 된 것이죠. 결국 내가 저주에 대응하지 않게 되면 숨을 곳, 쉴 곳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곳이 곧 내가 숨고 쉴 곳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저주하는 그 장소가 곧 쉴 수 있는 이 장소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저주를 다 받으셨지만 대응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하셨지, 너 내가 부활하면 너 나중에 두고 보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죠. 바로 그 장소가, 그 십자가 밑이 우리가 진정으로 쉼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회복이 일어난 장소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나를 저주하는 그곳에 내가 대응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내가 숨을 곳이 되며 쉴 곳이 되고 바로 그곳이 우리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언제나 쉬고 숨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밑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것은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심판 중에 나의 과오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주받은 곳이 쉴 곳이 된다고 말씀합니다.